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한다, 부흥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부흥해야 되는구나. 너무 좋다. 막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니까 한번 좀 신학교 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흥은 참 부담스럽고 참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죠. 설교자도 이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흥하려면은 전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꺼리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부흥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똑바로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 자신. 사람들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똑바로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내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구체적인 자리가 바로 공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공적인 예배와 집회죠. 우리가 왜 부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냐면은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잘 안 드려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세상 일에 예배를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옛날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막 사랑에 막 간격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뭔가 소원해졌어요. 새벽 기도는 뭐 더 이상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게 되고 또 금요 기도에도 일주일간 직장 생활하느냐고 제일 피곤하고 힘든 날이 금요일.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 불금이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우리야 너무나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육신의 이 피곤함 때문에 금요 기도에도 자꾸 뒤로 미루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소홀히 되고 그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간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새롭게 갖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과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부응하게 되는. 그렇게 부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부흥을 원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적 예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그 길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흥을 하려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도 한번 좀 내가 이제 나가봐야 되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은 한번 나가봐야겠다. 또 금요 기도회 나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간 말이죠. 이상하게 여러 가지 나의 결단 앞에 시험이 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 가로막는 것들이 많고 그 영적 부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장애물들이 많고 왜 또 그냥 그럴 때 영적으로 딱 결단하고 나면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핑계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핑계거리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또 낙심하게 돼서 작심 삼초 하자마자 부흥은 또 무슨 부흥이야, 그냥 이대로 우리가 평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하고 그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건축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새로 짓는 거 하고 어떤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축업자가 그냥 서슴없이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처음 예수 믿는 그 믿을 때 간격이 이끌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도 쏙쏙 들어가고 예배가 좋고 근데 오래 예수를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 신앙이 이렇게 참 침체가 되고 떨어져서 그 떨어진 신앙을 갖다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이건 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차라리 새신자 처음 온 사람들은 참 목회하기가 쉬운데 오래되고 습관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을 주고 말씀을 줘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 그러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다는 것. 이미 패배를 맛본 그 유다 백성들, 실패를 맛보고 낙심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세운다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더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곽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크게 분노하여서 오늘도 유다 사람들을 아주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아멘.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을 짓고 있는데 왜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비웃었을까요? 이 산발랏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감독을 맡고 있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즉 친바사파 사람이 됐습니다. 민족을 팔아버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의 감독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그 정권을 잡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산발랏은 친바사파로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느헤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 사람을 비웃을 수밖에 없고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아주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위세를 가지고 그래갖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과 그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보느냐? 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리고 같이 성을 짓는 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을 재건한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산발랏이라는 유다 같은 동족이 와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산발랏 하나는 좀 족할 텐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없고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도비아라는 사람 말이에요. 지은 돌 성벽이나 그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지은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성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아주 막 깎아내려 조롱하고 비아냥됩니다.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웃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주의 일을 하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재건하는 것도 힘에 붙이는데 그냥 이웃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니 오늘도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건들지 않아요, 우리. 시험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해보자 하면은 사단은 어느새 알고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한번 기도하자, 결단하자, 그렇게 딱 하면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가정이 또한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그러면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지?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방법과 온갖 사람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이상하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밤늦게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좀 일찍 가면 좋지. 그냥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냥 12시가 다 되고 막 1시가 돼가는데도 안 가려고. 새벽에 또 일어났더니 그날따라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네. 이러다가 내가 새벽에 나갔다가 또 직장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지? 안 되겠다. 게다가 또 모처럼 좀 작정하고 나가려 했더니 그날따라 장마가 돼서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장마 끝난 다음에 나가지. 또 새벽 기도 나가려고 부시럭부시럭 됐더니 남편이 뭔 새벽 기도야. 낮에 기도하지 말이야. 네가 막 새벽 기도 나가니까 이제 백향목교회가 크게 발전하겠네 하면서 네가 교회 목사야?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시험돼. 좀 새벽 기도하면 좀 위로는 못할 망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이런 방해와 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을 경험할 수 없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니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이 자기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 그 말 들을 때 자기도 마음이 상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하고 맞대응해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같은 민족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저 원수들을 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또 야박하게 기도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뜻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그 원수들로부터 받은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괴로움들, 그런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 만일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게 되면 시험에 들고 결국 성을 짓지 못하게 돼. 다 그냥 풍지박산이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다시 아다사스다 왕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바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그런 비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더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과 시험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고 기도하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은 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왜?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비난받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로 기도하자는 얘기죠. 바로.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감정이 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할 때는 즉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즉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부흥을 꿈꾸면서 죄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찾아올 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기도하십시오. 즉각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어떤 비난, 어떤 멸시, 어떤 조롱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시죠? 다 얘기합니다. 내 가까운 가족들이 비난할지라도 교회 또 잘 나랑 비전이 틀린 사람들이 나를 갖다 좀 이렇게 그게 잘 되겠니?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할지라도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백성들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였다는 건 뭐예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건축한 일을 집중해서 하게 되었다. 누가?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멸시와 조롱에 신경 쓰고 시험에 들고 아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 영적인 일에 내가 붙잡고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유다 백성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열심히 막 건축을 해갖고 막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이 일행들이 어떻게 해요? 더 그냥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것들이 그래? 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롱하고 멸시만 해갖고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 안 되겠다. 이제 실력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냥 군대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어떻게 해요?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는. 그냥 막 방해를 하고 해방을 논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소식이 또 느헤미야가 또 듣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하는데 아멘.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이제 실력 행사를 하고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사건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온 백성들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역시 끊임없는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 그래야지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또 다른 시험거리가 또 생깁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영적인 일 부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들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대적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다 사람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정말 이게 힘이 다 지금 빠져갖고 다 지쳤는데 와 또 저기 흙 묻을게 저렇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는가 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살려고 할 것 같으니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하면서 막 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 성을 건축하다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내운이 일어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여러분,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방해하라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외부의 적은 적도 아니에요.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그냥 오히려 딱 단결하고 단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서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게 지금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참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참 어려워요. 자, 그럴 때 우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지금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대적자들이 강해서일까요? 아니, 주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그 믿음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적들의 강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 주를 기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어떤 대적자들이 나를 갖다 공격할지라도 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상황이나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웰컴데이 하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 숫자 계산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놓은 물건들 이렇게 보고 앉아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 교회의 상황, 아이고 3층에 그리고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낙심. 시험 수밖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웰컴데이 와서 다 이제 열심히 이제 할 때 절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가 있고 어떠한 비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부흥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봐야 돼. 사실 우리가 볼 게 있습니까? 그죠?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 서울의 그냥 강남의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볼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들어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을 띄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열매 맺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는 것이 시험을
낙심을, 새 힘을 얻게 되고 부흥으로 나가는 길이었다는 사실.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느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성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적인 공격도 있고 내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자신과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아니 우리가 부흥을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그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언제 그런 하나님과 일대로 만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부흥을 소망, 그것이 참 신앙생활.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시험이 있다는 사실. 외적인 공격도 있고 내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각 기도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고 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자신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부흥하고자 합니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부흥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가 시험을 이기고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